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2021년 2월 7일 주현후 제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을 부르시오. 함께 저희의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먼저 보았습니다. 내 속에 썩은 것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비판하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의 결점과 허물에는 하늘처럼 관대하지만 다른 이들의 실수에는 바늘구멍처럼 엄격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찬양을 들으십니다. 온양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영상을 허락해 주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 상이용사 한 사람이 백악관에 가서 링컨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링컨을 만나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상이용사를 만날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비병이라도 대통령을 만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의 목적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이용사는 어쩔 수 없어 합니다. 상이용사는 날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경비병들에게 애걸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용사는 백악관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악관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꼬마 하나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꼬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꼬마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상이용사와 꼬마가 아주 친해졌습니다. 이 꼬마는 사실 링컨의 아들입니다. 하루는 꼬마가 상이용사를 데리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상이용사는 꼬마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이용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소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이용사는 이 꼬마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없고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직접 만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일을 도와주어야 하고 누군가 만날 사람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중개자가 있을 때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꼬마의 자격입니다. 꼬마가 상이용사를 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 꼬마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꼬마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한들,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아무리 재주가 있다고 한들 백악관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합니다. 백악관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란 이름처럼 멋진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고 분신입니다. 아들의 뒤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합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들에게 복종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틋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더 잘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아들을 후원합니다. 아들을 후원하되 아낌없이 하고 또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를 잃어버려 오랜 세월을 지냈다 해도 다시 아들을 찾으면 바로 알아봅니다. 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그 속에 핏줄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끌리는 것, 강한 애착이 아버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계획과 이루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이어받을 존재입니다. 아들의 가치는 아들의 능력보다는 우선적으로 아들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한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행하여 아버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아버지 대하듯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된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권세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이 사람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의 근원 속에는 바로 이런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 때문에 세상의 방해를 받고 역경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주고 싶어 하시지만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권세를 악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권세를 바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권세를 바로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가지신 후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만물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광을 누릴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주십니다. 성품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영광을 준다면 그것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꼴입니다.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영광은
좋은 것도 좋은지 모르고 더럽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공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성품은 없습니다. 조금씩은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변화를 향해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변화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이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닮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닮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호의호식과 풍요를 가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큰 소리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방법은 곧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방법이 오래 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희생함으로 얻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 희생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가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며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올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영광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아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갑니다. 아들은 당신만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우리의 영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우리, 아들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감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림의 영광을 가지셨으면 우리도 다스림의 영광을 가집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진 우리에게도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으면 우리도 권세를 가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혹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부정하는 사람이 그 영광에 들어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는 영광에서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다고 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자기를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영광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고난이 지나 영광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누리는 영광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축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갑시다. 아들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 예수님이 먼저 누리신 영광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총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비하시는 종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란스러운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옵소서. 시대와 환경, 사람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비하시는 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55장을 부르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우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늘 권능과 권세로 우리 우주를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을 사는 동안 많은 보살핌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의 보자기에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곧게 자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성장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물질 축복을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사오니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옵소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날마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치 있는 생이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북이요 한 손에는 장수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들고 축복하사 하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드려지는 종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정성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사 하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넘치게 공급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에도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찬송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 생명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제시하는 구원의 전령관으로 달려나갑시다. 어둠을 두려워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바람 나는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체질과 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전을 떠나는 모든 이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예와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